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론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구원의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는 심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고귀한 인간들을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또 미래도 아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시라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하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 일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 아닌가?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외로움은 아무도 모르지 않나 하는 절망감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멸망해야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똑같이 동참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은 물론이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찾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 즉 사탄을 정복할 자를 보내리라 하시는 원복음, 프로토 이반젤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복음을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이 인류들은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아브라함이 남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삭도 남자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를 겪으면서 이제 10달 만에 출산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상의 인류는 다 남자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구원자는 사탄을 이기고 또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에 이미 이사야가 내다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수처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면 출생하는 순간부터 죄인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고백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인간에게 유전되는 것, 죄성이 넘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 어머니에게서 육신만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속죄의 제물로, 죄값은 사망이기에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의 모든 인류는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소나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과 이 죄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셔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이걸 신학적으로는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므로 내가 죽을 대신에 이제 제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헌제자, 즉 제물을 끌고 와서 죄를 고백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잡으면 피가 쏟아집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이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이제 내 죄는 사하여졌다.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제물에게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죄의 죽음,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은 죄값 즉 죽음을 대신 담당함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자 또는 하나님은 구원,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다 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오리지네이터 그랬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자.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몸에서 나셨는데,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천사의 지시에 따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때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유다와 시므온 또 그 누이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뵐 때 또는 낳을 때까지 동정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요셉과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연적인 자녀들을 낳았죠. 천주교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마리아와 그 요셉이 결혼 생활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천주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로 종생 정녀설,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지냈다, 퍼페추얼 버지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뵐 때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하는 양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직업이 목수예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30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부르는 복음 전도를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한 이제 일에 헌신하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친척이 되죠. 6개월 먼저 낳았으니까 형님뻘이 되죠. 그런데 이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길이 생기라. 산은 낮아지라. 낮은 곳은 높아져라. 그러며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 제물이죠. 그런데 원래는 죄 지은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그러나 전 인류의 죄를 속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받아 마시라.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많은 사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0절에 또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에게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형벌의 예고와 함께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죄인이 거듭나게 되는데 밤에 찾아왔던 유대인 교법사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의롭게 남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한다고 해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계속해서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속죄의 피를 쏟게 하셨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지만은 우리는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소유하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시며,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 죄는 의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처단되고 예수님의 순종과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는 나의 구원임을 알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계획하셨